자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그러므로 은혜롭게 지내오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미혹이 여의 난무하고 말세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이때에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고람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나 연약하여 부지 불식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나날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뒤를 깨끗게 하자.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만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대각성 기도회의 또 제목이 이 땅이 영적으로 무너짐을 보고 반식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이 땅이 고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법, 성전환법 같은 악법들이 하루속히 폐지되어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선포하시는 21분의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목사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귀히 쓰시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며 섬기시는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복은 목사님에게 각절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갈보리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셨고 심상은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그 노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레바논의 형목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흥하여 주셨고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며 이 기도회를 후원하시는 모든 단체와 뒤에서 수고하시는 남녀 종들에게 합당한 은혜 내려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흩어진 초대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기도 18일째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조묵장 장로님께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갈보리 찬양팀에서 또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성교교회에서 매일 새벽에 새로운 식장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드실 때마다 갈보리 성교교회와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순서지에 보면 오늘 예배 순서가 나와 있고, 오른편에 오렌지 카운티 연합 행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참고해 주시고, 8월 15일 날 그리고 9월 1일 날 목회자 세미나와 사모 블레싱 나잇이 있습니다. 주변에 목회자와 사모님 계시면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특별히 중보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역 이사장으로 섬기시고 또 나침반교회 담임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윤경영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드럼 치시는 제임스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제임스 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제임스 한 목사님을 이렇게 특별히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찬양팀 중에서 최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배 후에 식사 후 하시고 난 뒤에 식당 옆에 있는 방에서 이제 미용 봉사를 해주십니다. 예. 내가 머리 깎을 때가 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식사 후에
식당 옆에 있는 방으로 가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예쁘게 깎아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음악을 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있으면 오늘 특별히 한번 머리를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음악에 영이 임해가지고 오직은 기타를 잘 치고 드럼을 잘 치는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되 마르다와 이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주변에 이르 많아 마음이 부단지라. 예수께서 말하되 주여 내 동생이 나온다 여기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하시니까 그러면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아무로 인자하고 보시나 몇 가지나 하는지 혹은 두 가지만 너에 속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내 앞같이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좋은 편 마르다의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들목 비전교회를 섬기시는 권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힘을 할 리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담낭 쓸개라고 해서 그 떼내는 수술을 받고서 누워있다가 어제부터 살짝 산책하다가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하러 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쓸개 빠진 놈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좋은 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저는 한 여인의 오래된 억울함을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나름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우리들에게는 왠지 예배 잘 안 드리고 그 이름처럼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할 줄 아는 여자로 오해를 받고 있죠. 그런데 한번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어떻게 예배는 맨날 뒷전이고 그저 일만 하는 일중심적 사람이냐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그런 비판을 받는 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억울함들이 조금씩 있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어떤 크리스찬 연예인 집사님께서 그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목이 마르다의 삶에서 마리아의 삶으로였습니다. 여기 자막이 크게 뜨고요. 보통 간증은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 예수 믿는 후에 어떤 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국 프로그램 제목이 마르다의 삶에서 마리아의 삶, 마치 뭔가 이렇게 회심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많이 갖는 오해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뭘 잘못했는가? 그쵸? 정말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가며 부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나? 뭐 이런 자괴감이 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마르다 선교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르다 선교회가 있다 하는 교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마리아 선교회는 참 많은데 마르다 선교회는 없어요. 그만큼 마르다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혀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 마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베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시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낚아채서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38절을 보니까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제가 방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낚아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누구도 다 그분을 모시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인기인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바로 전장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 때 예수님을 쫓아나온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한 빌리지의 인구를 최대치로 갔을 때 약 500명 내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인근 10개 마을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분이 작은 마을 베다니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모시고 갔습니까? 마르다. 그러니까 낚아채게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을 기어이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간 마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원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마르다가 갑자기 너무 바빠집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가 분주해진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최상의 음식을, 최선의 섬김을 드리고 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분주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마르다의 시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봉사하던 마르다의 시선에 갑자기 주님만 보이다가 누가 들어옵니까? 그의 동생 마리아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집에 손님으로 오신, VIP로 오신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기를 원했는데요. 그녀의 손과 발은 그래서 많이 분주했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 그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기쁘기 때문이죠. 여러분 프로포즈 이벤트 하는 젊은 남자,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오래되셨나요? 프로포즈 하면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분주하죠, 바쁘죠, 헌신하죠. 그 일들을 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아니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항상 기쁨입니다. 마르다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만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두었던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마리아에게 시선을 뺏기고 난 후부터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항상 문제입니다. 시선이 문제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그때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상황을 미화시키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VIP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부엌과 식탁 사이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때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는 식사는 최소 예수님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최소 13명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 동생 마리아, 나사로가 오니까지 최소로 따져도 16명 이상일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살인적인 더위에서 16명 이상의 식사를 마르다는 지금 혼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식만 준비하니까 당시의 풍습대로라면 먼저 손님들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오죠. 본격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마실 물과 포도주를 내오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손님들의 이런저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가 빠진 게 없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과 손님들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뺀질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요. 전혀 꼼짝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이 좋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동생이 있다라고 현실 세계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고 현실 세계에서 이런 상황이면 마르다 언니들 짜증나세요 안 나세요? 이거 엄청 짜증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노려보고 째려보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런 얄미운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철이 없어서일까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인성이 문제 있는 여자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예수님께 온통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던 거죠. 처음 마르다가 예수님을 낚아채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왔을 때처럼 말이에요. 현대식으로 각색해 볼까요?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마르다가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봉사하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피곤하시죠? 시원한 음료수라도 드릴까요? 냉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그러면서 눈치 없는 꼼짝도 안 하는 마리아를 째려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째려봐도 도대체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마 마리아를 예수님 모르게 발로 툭툭 쳤을 것 같아요. 눈치 좀 챙기라고. 그때서야 예수님께 완전히 신을 빼앗겼던 마리아가 순진한 얼굴로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언니? 그래 나도 커피 한 잔. 나도 냉커피 한 잔. 여러분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동생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는 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분명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약이 오르고 화가 날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줘야 돼요. 마르다의 언짢은 마음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나요? 가서 거둬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 마리아에게 직접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그런데 예수님께 굳이 이 말을 내 동생 마리아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도움이 필요해서 동생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 좀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내 헌신을, 내 수고를 예수님 좀 알아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안 보이는 부엌에서 일하면서 혹시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신이 잊혀질까 걱정됐던 거죠. 곧 먹게 될 음식이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제공된 것인지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드러내길 원했던 마음이죠. 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시선이 문제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쉼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을 때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기쁨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시선에 어느새 자기와 같이 수고하지 않는 마리아가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시선의 균열이 가는 것부터 마르다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다 원망이 되고 동생만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원망이 됩니까? 예수님까지 원망이 돼요. 자신의 시선에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헌신인데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이런 수고를 주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나만 공동체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어느새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철야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가는 길이 막히고 출근길이어서 굉장히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의욕을 갖고 모두가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정이 되니까 이제 다들 그냥 들어누워서 기도를 안 하시고 다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 평상시에도 교회에서 열혈 집사님으로 소문난 그분이 기도 훈련이 잘 되신 이 집사님 한 분이 뜨겁게 막 기도를 합니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문득 이상하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주무시는 거예요. 집사님 눈에는 다 자빠져 자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집사님들은 괜찮은데 자빠져 주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인솔하신 장로님도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존경했던 목사님도 저기서 나자빠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마음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자신의 기도 제목은 다 읽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게 우리 교회 문제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한 시간도 이렇게 자리 잡고 왔는데 기도도 못하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저렇게 기도가 짧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들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목사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집사보다도 기도를 저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한심한데 주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주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김 집사야, 너 자꾸 그러려면 저희 가서 그냥 자라. 자꾸 짜증내려면 너 그냥 자라.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불평하려면 기도하지 말고 너도 가서 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이에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마리아 때문에 불평을 쏟아놓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것은 매섭게 마르다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부드럽고 친밀하게 부르셨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또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음식을 빨리 한 가지만 하고 와서 빨리 와서 말씀 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반찬 한 가지면 되니까 부엌 봉사는 이제 그만하고 빨리 들어와서 예배 드려라, 말씀 들어라, 설교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마르다의 봉사가 마리아의 예배보다, 마리아가 설교 듣는 것보다 못한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성급히 내리곤 하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섬김과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훌륭하세요. 예배와 봉사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까? 주방 일이 더 중요합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냐?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냐?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하냐?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은 그야말로 의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예배, 이런 누이의 대결 구조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것을 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르다가 선택해야만 하는 이 좋은 것은 부엌 공사 그만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이 좋은 것이란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시선은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만 마르다의 시선은 자신과 같이 헌신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동생에게 빼앗겨 있어요. 처음 자신의 시선에 꽉 차 있던 주님을 마르다는 어느새 놓친 거죠. 자신과 같이 봉사하지 않는 마리아를 째려본 것이 마르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시선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시선의 문제는 그 틈을 타고 마르다의 처음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가득 일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엌일 그만하고 마리아처럼 와서 말씀 들어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던 내게 전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음식 준비에 전념하고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한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사랑의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선택하라고 하신 이 좋은 편이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은 주방봉사 대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설교를 듣다가 부엌에 있는 마르다에게, 아니 너무 티나니까 그냥 이렇게 어느 공간에다 들고 넌지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언니, 지금 예배 시간인데 말씀 들어야지.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부엌 일은 나중에 좀 하지. 예수님, 언니가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직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언니한테 가서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 언니 마르다는 좋은 것을 택했단다. 언니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던져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 있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령 세탁소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가장 거룩한 성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대개는 거룩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는 거룩한 일입니까? 목회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일은 목회도, 회사 일도 동일한 성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고, 밥을 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지성소예요. 반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나처럼 희생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째려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거룩한 일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새벽에 오면서 수술하고 어저께까지 누워있던 사람이 설교를 하러 펑크 안 내려고 오면서 제가 스스로를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다가 여기 주차장 도착해서 회개했습니다. 아니, 무슨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들 다들 일찍 나올 수 있어서 준비하시고 대단한 교회구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저희는 뭐 모임을 집회를 하려고 하면 5분 전, 3분 전까지 마음이 막 졸이거든요. 애들 안 오시나. 그런데 이 대단한 교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시는데 혹시 오늘 꼭 나와야 되는 인간이 안 나와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거룩의 빈혈이 나옵니다. 주님만 보고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개척교회를 5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만 보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상처도 받고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섬기다가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오늘 듣다 보니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들, 그런 시간 속에서 제 마음에 어떤 때는 진짜 이거 아닌 것 같다,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주로 그럴 때 보니까 되게 주님이 저한테 서운하게 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시작한 건데 주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마르다 입장에서 마리아, 왜 이럴까? 왜 진짜 어렸을 때 내가 매를 더 들었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눈치가 없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선이 문제라고요. 마르다는 봉사를 택해서 책망받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을 택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둘의 유일한 차이는 시선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시선에는 자신의 비교 대상 마리아가 들어가 있었고요. 마리아의 시선에는 예수님만 가득했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딛는 섬김을 행하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봉사를 행합니다. 누가요? 마리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마리아를 봉사 대신 말씀 듣는 자리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12장에서 훗날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게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그때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도 변화가 덜 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봉사가 말씀 듣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주방에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죠? 시선이요. 마르다는 만약에 이전에 예수님의 책망을 오늘 우리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오해했었더라면, 그래서 그때 상처를 받았더라면 그녀는 오늘 부엌에 절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요. 알았어요. 이제 나도 앞으로는
마리아처럼 봉사도 뭐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죽치고 앉아서 말씀만 들을 거 이런 삐딱한 결심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려 다시는 부엌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을 법도 한데 마다는 여전히 부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녀가 그때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이 좋은 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던 자신은 부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마음을 온통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시선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요. 시선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시작했던 모든 섬김의 길에서 혹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긴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그래서 상처난,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은 부엌에서 일 안 하고 그렇게 혼자 바쁜 언니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 그 이유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마리아의 집중된 시선 때문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칭찬받은 겁니다. 당시 율법은요, 여자가 랍비의 발 아래 말씀을 듣는 것 금지했었어요. 마리아는 누가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상황, 사람들의 시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지라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죠? 왜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만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째려보는 따가운 언니의 눈총도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도 마리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기 원했어요. 말씀해 줄게요. 구약 성막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세상에서 가장 고유한 장소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과 나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죄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언제나 찬송가의 아름다운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곳, 주님만 보이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마리아의 지성소가 예수님의 발치였다면 마르다의 지성소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부엌과 식탁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든 부엌과 식탁에서 주님을 섬기던 자리든 그곳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만 보인다면 그곳은 바로 우리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던 오늘 우리가 모든 이 오해를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택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좋은 편은 봉사가 아닌 말씀 듣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과 예배당에서 말씀 듣는 것 모두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예배가 섬김이고 섬김이 예배입니다. 갈라지고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이 좋은 편은 오직 주님만 시선을 두고 주님으로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몫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이 좋은 편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역시 이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에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시작한 헌신과 수고와 봉사인데 어느새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느새 주님이 아닌 환경이, 내 정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산되고 균열된 우리의 시선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부르신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눈을 감고 오늘 하늘 말씀을 답한 새기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몸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내다가 혹시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혼자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내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공동체에서는 잊혀지는 것 같고 예수님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헌신이 잊혀질까? 내 섬김이 잊혀질까?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다가 혹시 열심히 내 수고가 남을 정죄하는 일로 가득한 그런 점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부엌이든 예배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면 그 자리가 바로 직성스럽고 가장 좋은 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혹시 내 주변만 보이는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의 열심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성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집중에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영광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오로지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정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만들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모를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탄식하고 오는 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세상이 보여지지 않고 오로지 내 자신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혼자 잘 되면 되는 겁니까? 내 혼자 편하면 그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지금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성경을 떠나고 정말 이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내 혼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이 세상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탄식하고 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리를,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예수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정말 기도와 회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지역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하는 정말 그런 불씨가 되도록 이 기도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전쟁이 소식된다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의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동호 목사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정말 나들모 기성교회 하나님 정말 위대하게 사용해 주셔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강조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섬기시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이 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아침 다시 한번 ter을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셔서 말씀
생명과 권능과 이긴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도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나라를 크게 하시니 모든 교회를 크게 하시니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주님,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이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려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으로 하는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물질과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성향 드리신 후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회 정당회장이신 김기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우리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